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우리가 사업을 시작한다. 자, 내가 지금 사업 시작해요. 성경 구절 어떤 거 할 거예요? 박구마 권사님, 금화 옷된장 시작 생각하면서 뭐요? 욥기서 8장 7절. 한복희 권사님, 사업 생각 안 해요? 시편 16편 6절. 김혜정 권사님. 사업 시작하는데, 그것도 괜찮죠. 설아도 생각해 봤어? 요한일서 5장? 아까 김혜자 사모님 뭐라고요? 예. 자, 오늘 빌닷의 변론입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처음으로 욥에게 책망을 했어요. 충고를 하면서. 그리고 욥이 강력하게 자기 의견을 주장해요. 너희들이 친구냐? 이때 이제 빌닷이 다시 충고를 하는 거예요. 자, 엘리바스는 조금 신사적으로 사정 봐가면서 처음이니까 욥에 대해 네가 잘못했으니 하나님이 벌을 준 거 아니냐라는 식의 논리를 전개했어요. 인과응보론적. 그런데 오늘 수아 사람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처 그두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수아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과 후처 사이에서 난 후손. 여기서 빌닷은 엘리바스보다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충고합니다. 인과응보론적 변론을. 하여간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번 주 주일날 우리 렘넌트 한 명이 새로 왔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올해 전화 한마디 했는데 왔어요. 밥도 먹고 갔어요.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그 어머니가 회센터를 하잖아요. 그 확진자하고 금요일, 일요일 식사를 했다네요. 와, 이게 좀 깜깜한 거예요. 그래, 올 것이 왔나 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아동센터는 막 난리가 났죠, 이제. 전부 다 이제 얘기하고. 부모님들도 다 막 좀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유빈이하고 어머니는 이제 검사 받아놓고 좀 기다리고. 제가 새벽에 기도가 다 되더라고요. 다행히 아침에 음성이라고.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2주간 뭐 좀 격리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어머니가 음성 나왔다, 유빈이까지 나와버리면 이제 아동센터 올 수도, 우리 교회도 지금 전부 다 받아야 되고 그럴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란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상대를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마귀하고 똑같아요. 막 돌아다니다가 약한 사람.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발효 음식 잘 먹고 건강 잘 챙기고 예배 외에 다른 사람 많이 만나지 말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사인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빌닷의 변론입니다. 실수가 없는 하나님의 공의. 맞죠? 하나님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자, 욥을 비난하는 빌닷입니다. 욥의 친구인 빌닷은 욥을 지금 뭐하러 왔어요? 위로하러 왔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의 고난을 함께 슬퍼해 줬어요. 그런데 욥이 강력하게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고난을 받는지 모르겠다. 나를 비난하지 말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충고와 경책의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빌닷은 욥의 말이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광풍 같다고 비난합니다. 네가 지금 뭐가 잘나서 지금 막 큰 소리 치냐 지금 이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한국 가게나 교인들이 하는 가게나 식당에 가면 제일 많이 써 있는 문구가 두 개를 고르라면 역대상 4장 10절하고 욥기 8장 7절이에요. 역대상 4장 10절은 누구의 말? 야베스의 기도.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경을 넓히시고 나로 환난을 명쾌하시고 그거 제일 많이 붙어있고, 그 다음에 오늘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아가 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다음 아까 권사님이 얘기한 것도 많이 나와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런데 욥기 8장 7절을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그걸 붙여놓고 모토로 삼기가 정말 좋은 말씀인데 맞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요? 이게 지금 누구의 말이에요? 내 시작은 미아가 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욥이 한 말인가요? 욥이 한 말이 아니에요. 누가 한 말이에요? 오늘 빌닷이 한 말이에요. 빌닷이 지금 욥을 충고하면서 네가 지금 잘못했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온 거 아니냐. 더 심하게 나갔어요. 네 자녀들이 다 죽은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냐. 그러면서 한 말이에요.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네 잘못을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할 때 네 시작은 미아가 있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네 가정은 지금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번성케 하실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말씀만 딱 놓고 보면 너무 좋은 말씀인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선지자 욥의 말이 아니고 충고자의 말이기 때문에 이 성구를 딱 걸어놓은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그 마음 중심을 가지면 돼요. 내가 시작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다. 그 각오를 갖고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읽으면 어때요? 굉장히 힘이 나요. 내 시작은 미아가 내 나중 심히 창대하리라. 읽으면 어때요? 힘 빠져요? 힘 나요. 또 뭐예요? 믿음을 줘요. 그래. 만약 빌닷이 이렇게 악한 충고를 하지 않고 처음부터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줬으면 욥은 엄청 힘이 났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막 지적질 해놓고 지금 이 말씀을 준 거예요. 네가 똑바로 하면, 제대로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이라는 게 참 그래요. 은혜롭게.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빌닷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냐 라는 말로 욥의 변론을 딱 일축시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는 욥의 경우에 있어 타당해요? 아니에요. 사실상 욥은 나름대로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섰단 말이에요. 무슨 큰 잘못을 했거나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이에요.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고 잘했으니까 상 준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그냥 시험이에요. 마귀가 참소해서 온 시험이에요. 이것까지는 지금 빌닷이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오직 인과응보론적 사고를 가지고 지금 욥을 공격한 거예요. 말은 맞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단 한 번도 잘못된 거나 굽어진 것이 없다. 너도 그걸 알지 않냐? 그러면서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난은 죄의 결과다. 욥의 자녀들이 몰살당한 것은 그 자녀들의 범죄나 아니면 아버지 네가 잘못한 거 아니겠냐라는 무서운 말이에요.
자동차 왕이라 불리는 미국의 누구? 헨리 포드. 포드는 남을 격려할 줄 아는 능력은 삶의 커다란 재산 중에 하나다라고 말했습니다. 격려할 줄 아는 것, 배려할 줄 아는 것. 그게 재산이라는 거예요. 미국 코넬 의과대 러셀 세실 교수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원인을 4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첫째, 결혼의 실패. 둘째, 경제적 재난과 비관. 셋째, 고독과 고뇌. 넷째, 한이 맺힐 만한 충격.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병이 온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인해서 오는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오면 칼슘이 밸런스를 잃게 되고 충치의 원인, 갑상선의 원인, 합병증의 원인이 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호르몬의 균형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누리시란 얘기예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죽을 때까지 싸우는 싸움이 있어요. 사소한 것 같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가 서로 화가 나면 누가 먼저 화를 냈는지를 모르겠어요. 나는 분명히 저 사람이 나를 화를 나게 하니까 화를 내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제가 화나게 해서 이게 풀 수 없는 난제예요, 난제.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걸 수용하기로 했어요. 어쨌든 나도 못 참고 나간단 말이에요. 말이 곱게 안 나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30년을 살았는데 50년을 살아도 싸울 것 같아요. 늘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한번 싸우는데 그때 나는 헷갈려요. 정말 내가 잘못했나? 그래서 좀 다름을 인정하고 좀 넓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갖고 우리도 그런다니까요. 한 번씩 한 권사님 하는 얘기를 하도 들어서 그런가 녹음하자고. 그래갖고 그걸 어디다 틀어줄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누리자 이 말이에요. 누리자. 저는 언제 이렇게 하냐면 못 누릴 때 나도 화가 나고 같이 화가 나는 거예요. 좀 복음 좀 누리자고. 우리가 화낼 일이 뭐가 있냐고요.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밑에 복염이 친구 엄마가 있잖아요. 좀 큰 교회를 다니잖아요. 지난주 교인이 여수로 이사를 갔는데 아기가 200일 됐는데 갑자기 죽었대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 이제 갔다 왔다 하면서 솔직히 얘기를 자꾸 해요. 마음은 아프지만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 계속 왜 막 마음이 아프니까 200일밖에 안 돼. 그것도 뭐 아픈 것도 아니고 멀쩡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보낸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엄마가 너무 후회스러운 것밖에 없다고. 이제 200일인데 뭐가 그렇게 후회스럽대요? 이렇게 한번 물어봤더니 유아 세례를 안 줬대요. 그나마 3월 달에 있었는데 그거 놓치고 나니까 뭐 이번에는 다른 때처하고 좀 다르게 좀 왔다 갔다 했나 봐요. 이렇게 날짜가. 그래서 그거 못한 거부터 해갖고 쭉. 유아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부모의 그냥 마음이죠. 유아 세례라도 줬으면 마음이라도 편했겠죠. 근데 어찌 됐든 저는 그거 보면서 그래 200일짜리한테도 못 해준 게 많은데 우린 지금 30년 50년 살면서 100년 살 건데 서로 사랑하라. 이해하고 배려하고 복음 누리고 살기에도 인생 짧습니다. 두 번째, 악인을 멸하신 하나님입니다. 빌닷은 욥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 권면합니다. 빌닷의 논리는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멸망한다는 그의 신념, 확고한 신념에서 나온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같은 빌닷의 논리적 귀결은 결국 뭐예요? 욥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꾸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맞아요.
조조의 아들 조비는 아버지가 죽고 왕위에 오르자 매사 동생 조식을 구박합니다. 이 조식이 지식이 뛰어나니까 그걸 좀 시기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겠죠. 동생이 똑똑하니까. 그래서 동생에게 7걸음 만에 시 한 수를 지으라고 합니다. 잘 못 지으면 너는 바로 죽는다 그거예요. 그때 나온 시가 그 유명한 칠보시예요. 조식이 눈물을 흘리며 7걸음 걸으면서 지은 시. 콩깍지를 불태워 콩을 볶고 콩은 소단에서 운다. 본래 한 뿌리에서 태어났건만 어찌 그리 서로 들볶는가. 이 한마디 시에 형이 뉘우치고 동생을 살려줘요. 전 참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 죽음의 앞에서 어쩜 이렇게 멋진 시가 이게 그냥 나왔겠어요? 평상시 놀고 흥청망청 살았으면 이렇게 나올 시가 아니에요. 그렇죠? 한마디로 평상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으면 어떠한 지혜라도 생기게 돼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빌닷은 자신의 논증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무엇을 끌어들였냐? 선조들의 교훈을 끌어들입니다. 즉 자신의 말이 논리 정연한 것은 맞다고 확신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내려온 지혜이며 보편적 원리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선조들의 교훈을 가지고 욥을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빌닷은 자신들의 짧은 지혜를 선조들의 지혜와 비교하여 인생의 유한성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전개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마치 진펄과 물이 없는 왕골과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던 무슨 속담, 격언 이런 걸 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지금 5G 시대가 막 열리고 있어요. 세계 5G 국가 순위. 지금 5G 시대를 선점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미래 먹거리 선점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엄청난 경제, 인프라 이거 갖추어야 되니까 아직 시작 단계지만 세계 모든 나라들이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며 5G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글로벌 통신 전문 시장 조사 기관인 옴디아에서 세계 선진국 22개국을 대상으로 총 5가지 항목에 대해 조사한 5G 시장 진화 평가에서 한국은 몇 위에 했을까요? 압도적 1위. 5개 품목 다 1위.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지금 5G 인프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깔려있고 잘 돼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5G 가입자가 500만 넘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7% 460만이 넘었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미국은 종합 3위, 중국은 종합 8위. 이미 한국은 90% 이상의 커버리지를 갖출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5G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 5G 시대로 가는 중요한 인프라 구축하는 데서 또 척도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현금 사용, 캐시리스라 그러죠. 얼마나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사회가 팍팍 돌아가느냐. 그것도 우리나라가 1위. 일본은 자판기 천국이라 그래요. 자판기가 돈 넣고 누르면 나오는 거예요. 오직하면 나라 이름도 자판이에요. 근데 이 자판이 지금 현금 사용률이요. 이 사람들은 지금도 현금 갖고 다녀요. 카드 별로 안 쓰고 카드 하는데도 별로 없대요. 큰 데나 이런 데 동네 가게나 이런 데는 식당은 아예 카드 그 기계가 없대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택시만 타도 카드 결제 다 되지. 자판기도 카드 결제, 버스 타도 티머니나 뭐예요 이거 카드로 다 돼요. 이걸 캐시리스 지수라 그래요.
코트라에서 작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은 이미 89.1% 캐시리스 지수가, 한마디로 현금 안 갖고 다녀도 별로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압도적 최고 수준의 캐시리스 사회를 구현하고 있어요. 2위인 중국은 60%, 차이 어마어마하죠. 7위인 미국은 45%, 그럼 일본은 불과 18.4%, 완전 구석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앞으로는 일본하고 우리가 비교 자체가 안 될 것 같아요. 예, 비교가 이미 우리는 일본을 넘어섰어요. 나라 GDP만 일본이 한 3배 높을 뿐이지 국민들의 삶, 수준, 그 다음에 이 디지털화는요 너무너무 차이가 나갖고 비교 자체가, 지금도 팩스 쓰고 지금도 도장, 웃기는 거는 컴퓨터를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사람이 한마디로 이런 사이버 이거 장관하고 있어요. 컴퓨터를 한 번도 안 다뤄봤대요. 나이도 많고. 혀만 잘하고 아베 쪽에 붙고 자민당 잘 줄 서면 그냥 해주는 거예요. 교육 문부성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USB가 뭔지도 모르고. 하여간 지금 일본이 꼴찌된 나라예요. 제가 뭔 얘기해요? 5G가 뭐예요? 이제는 무선도 필요 없을 정도예요. LTE보다 40배가 빠르대요. 5G가. 그러면 앞으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택시 휴대폰에 대고 택시 하면은 쫙 무선 무인 택시들이 자기들끼리 쫙 통신망으로 다 연결돼 가지고 가장 가까이 있는 택시가 알아서 와요. 그러면 타고 목적지 딱 얘기하면 알아서 가고, 딱 결제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앱으로 다 내 정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결제돼 버리고, 그런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누가 빨리 시대를 전거하느냐. 전 이걸 보면서도요, 하나님하고도 소통하는 사람은 LTE가 있고 5G가 있고 아직 2G가 있고 여러분 뭐예요? 이게 광고속도로 깔려버리면 끝나는데 우리 새벽을 깨웁시다. 그저께는, 요즘에는 혼자 하다가 또 오래간만에 선아가 들어와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은 연양 K 권사님 아니에요? 들어왔다가 가보더라고,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좀 특별 새벽기도를 10일을 또 해야 되나. 야, 하나님 은혜네. 또 지원이 형제 왔으니까 또 해야 되잖아. 안 할 수 없는.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잊는 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습니다. 빌닷은 하나님을 잊은 자를 왕골과 갈대, 거미줄의 교훈, 푸른 나무의 예를 들어 논리를 전개합니다. 자, 빌닷은 지금까지 인과응보론적 고난관을 역설하며 욥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주장하여 사곡한 자로 표현된 악인은 벌을 받지만 의인은 복을 받는다는 논리를 전개시킵니다. 우리 문제 오면 그냥 딱 뭐 해야 돼요? 죄졌냐 아니었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큰 문제가 왔을 때는 큰 응답받을 기회다. 계획이고 기회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가 왔다?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볼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든 문제든 사건이든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 참, 저도 그 생각은 못했었는데, 문제 오면 선불감사, 참 좋은 것 같아요. 믿음이 얼마나 좋으면 선불로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문제 생기면 선불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우리는 본장에서 욥을 향한 빌닷의 충고가 적절치 못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다른 사람 충고할 때 가능하면 충고하지 말고 복을 빌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 그리면 더 좋고, 인간이 당하는 고난과 불운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온다는 사상은 고대 근동에 널리 퍼져 있던 관념입니다. 어떤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생각이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깊고 높은 그 사랑과 그걸 잘 모르면 결국은 우리도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 누리고 고난 당하는 자에게 답을 주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시작은 미화가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같은 답을 주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